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 먼저 하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단 10분, 5분 이렇게만 있어도요. 근데 그 시간에는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때 영혼이 잠자던 영혼이 탁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뭔가 혼란하고 막 흥미하고 이랬던 것들이 순식간에 싹 정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제가 이런 방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 지금 시간이 한 20분, 2, 30분밖에 없는데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어떡하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가서 먼저 그냥 무조건 찬양도 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만 하라고. 주여 주여 이것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20분 정도 있다가 올라오셔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살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막 답답하고 이랬는데 밑에서 부르짖는 기도 주여 주여 이 기도하고 나니까 오더니 살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20분 만에. 영혼이 깨어나요. 이거는 직접 여러분이 해보셔야지 알지. 제가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설명이 안 돼요. 알고 계시고 활용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55번에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54번을 안 읽었네요. 자, 54번 배, 가슴에 집중해서 으아하고 부르짖으면 심령의 구멍이 뻥 뚫리면서 기쁨과 평강의 홍수가 밀려오지요. 심령의 구멍이 뻥 뚫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노래방 사업이잖아요. 술 마시고 나면은 입사료 항상 가는 데가 노래방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뻥 뚫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는 동생 손 붙잡고 노래방 갔어요. 답답해가지고 소리 지르려고.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데가 노래방밖에 없으니까 나의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막혀있던 게 정말 뻥 하고 뚫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가 갇혀있는 영혼이 열리고 나오는 기본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불안이 남아있으면 없어질 때까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지 심지어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냥 기쁘고 즐거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영들이 표현되지 않아서 구멍들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입구멍, 눈구멍, 귓구멍, 손구멍 다 막혀 있습니다. 특히 물질은 손을 통해서 오는데 손이 막혀 있으면 물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막혀져 있는 게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잘 일이 안 된다. 55번에 부르짖는 기도는 문제 해결이나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영혼을 깨우며 더욱 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신의 영이 약하면 자신의 환경만 바라보기도 하고 해결적으로 돈, 물질이 풀리는 그 문제에만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풀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먼저 그 사람의 영의 묶임이 풀리고 영이 강해지면 그 사람의 주위 환경과 문제도 자연히 풀리게 된다. 즉 환경과 문제를 얽매고 있는 마귀의 힘이 이 소리를 통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응답이 저절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먼저 깨어나야 한다. 저도 우리 교회에 뭐 월세를 내야 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가서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눌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돈 달라고 겉으로는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한 적 없어요. 월세가 부족해. 우리 성원 집사님하고 제가 그렇게 친하지만 성원 집사님한테 언젠가 월세 부족합니다. 돈 부족해 이런 얘기 한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없죠. 그런 것처럼 아무한테도 아쉬운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이 딱 그 기도 끝나면 내가 알았다, 이 기도 들었다 하셔요. 그러면 바로 그런 헌금이 들어오는 걸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구멍이 막혔을 때는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돈 필요할 때 특별히 돈 주세요 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만약에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셨다.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한 돈이 아닐 수도 있어. 내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돈이 없는 게 나한테 지금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래 나한테 안 필요한 거를 이렇게 여러분 넘기라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왜 그 돈이 안 필요한지, 하나님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별표 있는 부분 우리 김유한 집사님 읽어주세요. 동물은 움직여야 합니다. 몸은 움직임을 통하여 강건해지며 활기가 생깁니다. 또한 영혼은 소리를 통하여 강건해지며 활기가 생깁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영혼의 운동입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귀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충분히 표현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일이지만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가만히 쉬고 누워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러나 누워있는 것이 편하다고 누워만 있는 사람은 서서히 몸이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영혼의 운동입니다. 네. 제가 이제 요가를 한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요가를 하기 전에는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쪼그라들었다고 하잖아요. 구부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가를 하면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축축 다 이렇게 늘리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렇게 5년을 하고 나니까 몸의 움직임도 커지고 자세도 더 똑바라지고 그렇게 제가 변하게 됐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내가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리에 따라서 나의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강함과 약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점점 줄어듭니다. 내가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그런 어떤 영적인 힘 그런 게 더 커지는 걸 느끼게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거는 바로 소리를 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도 이렇게 조용히 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저를 통해서 변화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변하고 딱 나니까 그때부터 저하고 이렇게 기도만 하면은 공황장애 이런 게 기도하면 둘이만 그냥 기도했는데 공황장애 귀신이 나가고 우울증 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았대. 아니라고 나 너랑 처음 한 거라고.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랐더라고. 기도가 달라지면요. 내가 나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나의 삶이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1번에 23페이지. 표현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강의 시간에 말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생각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계속 내가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정리해서 표현을 하고 이게 나를 더 강화시켜줘. 영성이 더 강화가 돼.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해도 표현하라고 하는 거고 기도할 때도 소리를 내라고 하는 거고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나의 그 기도 원하는 말을 선포를 하라고 제가 입을 통해서 그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56번 우리 영민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에서 생각이 나오며 보이는 몸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혼만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몸을 훈련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영혼은 생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몸은 소리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혼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혼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몸이 반대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네, 여기 로마서 밑에 7장 18절에 23절 제가 말씀을 써놨죠. 여기 보면은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나이가 먹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바울이 수도승처럼 살 때였어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수도승처럼 살 때인데 보시면은 나는 내 안에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내 안에 다 악한 것뿐이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이 사람도 계속 이 죄하고 싸우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악과 싸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밑에 우리 끝에서 두 번째 줄,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아무리 결단을 해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말로 소리를 내서 싸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전쟁 났을 때 조용히 싸우는 사람 반대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늘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소리를 자꾸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별표 있는 부분 우리 성원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사랑은 사람은 마음에서 차고 넘치면 입을 통해 밖으로 그 마음에 푸는 것이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음에 품은 사랑이 넘치면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게 되고 거짓을 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 괴로움은 한숨이나 신음으로 분노는 고성으로 나간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하면 누구를 만나도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경우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넘친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그 모습만 봐도요, 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제가 안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사실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자, 우리 시편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소리를 내는 기도를 거절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놨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성경에 이 각주 보시면은요, 입술을 열어 찬양하겠어요.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입술이 주를 계속 큰 소리로 소리 지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소리를 내는 이 입이라고 하는 거 소리를 내는 기관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올라가서 이번에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을 하고 내가 소리를 내면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영혼 육에서 우리가 영이 혼으로 혼이 육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육을 사용해서 혼을 변화시키고 영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런 원리로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시라는 거예요. 자, 3번에 기도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므로 의지를 붙잡도록 한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내는 그 기도를 처음에 하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려고 하고 여기 땅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어깨가 아프고 그 다음에 집에 내가 할 게 있었는데 하고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소리를 내므로써 기도에 더 몰입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기도를 시작을 하실 때는 소리를 내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된다. 4번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는 잡념, 공상이 사라지게 된다. 5번에 부르짖는 기도는 내면을 열도록 돕는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심령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커져요. 마음의 그 진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야주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한겨울에 추운 데서 기도를 해도 한겨울만큼 막 벗게 돼요. 뜨거워져가지고 마음에 불 받는다고 그러죠, 우리. 자, 그래서 그냥 뭐 조용히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불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뜨겁게 간절하게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불 받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죠. 57번 우리 조진희 성도님 좀 읽어주세요. 부르짖으면 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막혔던 내면이 열리는 것이 곧 영혼이 열리는 것이며 영혼이 열리는 것이 곧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영혼은 곧 하늘과 같은 것이며 하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하늘과 밀접한 교통 속에 있으면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이러한 영혼의 막힘을 뚫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없어.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한테 안전에 대한 안전 보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주고 세상의 어떤 힘이라는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게 되면은 안전하고 내가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게 되는 거야.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본인이.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근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민하게 되겠죠. 왜? 나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예민하게 대하게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한 불안이 해소가 돼.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내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가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왜 가족들이 어떤 문제를 나한테 말을 안 해도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가 어디 밖에 나갔다가 딱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온 딱 얼굴 보면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내가 속으로 알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딱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딱 오잖아요. 뭔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날은 아주 조용히 해요. 제가 조심조심합니다. 뭐 식탁 위에 뭐 지저분한 것도 빨리 막 치우고 막 설거지도 막 내가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요.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저는 불편하겠죠. 불안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하다가 좀 이렇게 엄마가 좀 계속 예민해져 있고 막 그러면은 왜 그래?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가 밖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고. 빨리 가서 그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안 하면은 꼭 우리 엄마가 불편하게 뿐만 아니라 제가 불편하고 제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마번의 대적기도의 효과는 부르짖는 기도의 분량에 비례한다. 자, 제가 모터의 역할이다라고 써놨는데요. 우리 부르짖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모터에 여러분 이렇게 부릉부릉 하면은 몇 번 이렇게 그 처음부터 막 부릉부릉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도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런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주여 주를 하다 보면은요 모터가 돌아가듯이 그 부르짖는 그 기도가 커지고 힘을 받게 돼.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이 신기한 겁니다. 커져. 그 능력이 커지고 소리도 커지고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모터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라는 방패 마귀가 없어서 소리에 두려워 떨며 공포에 질린다. 이게 귀신의 그런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아프리카의 무속인들, 샤머니즘에 관련된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굿하면 무당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소리를 막 내잖아요. 똑같아. 거기도. 막 두들겨요. 거기도.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원리를 그 사람들이 알고 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은 소리를 통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걸 알고 하는 거죠. 자, 58번에 자,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귀신을 들린 사람, 거라사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라는 소리를 내니까 마귀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쫓아낼 때도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적 기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가라 했을 때 사단이 나갔잖아. 그리고 우리도 그냥 주님 이 사단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하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가라 했을 때 사실 뭐 이러면서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반응을 하지. 예수님이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귀신을 쫓을 때 나가라 라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영이 활성화되므로 대적 기도를 할 때 유용하다.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들게 된다라고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여기다 써놨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적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강해지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 담대하게 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는 나의 영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25번에 보겠습니다. 4번에 나쁜 기운을 소리로 토할 때 속이 치유가 된다. 외부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는 나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나쁜 기운들은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쌓인다. 그 중에 심각한 것은 가슴이 아프고 묵직하며 고통스럽다. 이런 것들을 물리치며 토해내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화가 났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안에 그게 쓴뿌리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걸 들고 하나님한테 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소리 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도 여러분 설사가 난다든지 구토가 날 때 그때 약을 먹어가지고 그걸 멈추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탈이 나게 됩니다. 이 설사나 그 구토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쌓인 독을 빼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설사나 구토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이제는 그만 나온다 할 때까지 그걸 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냄새가 난다든지 그 독이 흉하다는 그 이유로 약을 먹어서 내가 그걸 절제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그 독이 내 몸에 쌓인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독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내가 배출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독은 우리 안에서 계속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9번 김유한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높은 산에 올라 높은 산에 올라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를 때 사람들의 속이 우려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를 통해서 속에 쌓여있는 몸과 마음의 찌꺼기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즐겁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의 높은 곳에 오르는 즐거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를 때 사람은 바뀝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픈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소리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흐름이 있으므로 사람은 소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에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들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하셨죠? 마음을 쏟아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토해내라고 하셨죠. 쏟아내라고. 자, 여기 올라가서 4번에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면은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수이시기 때문에라고 써놨어요. 60번 보시면은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물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유대 사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 지역은요 원래 물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전에는요,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지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를 하나씩 따라해봤어요. 책에서 이렇게 기도해봐라면 이 방법을 해보고 저 방법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기도가 예수전도단에서 하라는 그 기도였어요. 제가 근데 그대로 했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그때도 교회 다닐 때가 5,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고 지금은 한 8,000명 정도 늘어났지만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봤는데 예수전도단 제가 일부러 뭐 거기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맞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전도단 출신의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간사했던 사람도 있고 거기서 훈련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봤는데 혼란해. 영적으로 혼란해.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몰라.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전도단 강의 들을 때는 참 좋았지만 그냥 그때뿐이야. 여러분 예수전도단 강의는요. 거기가 500만 원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알기만 하더라도 6개월 정도 강의했는데 50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면서 숙식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되게 좀 요란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선교도 하러 가야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 되게 그러는데 거기 갔다 온 친구들 보면은 저거는 아닌데 싶은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거기서 간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아는 언니도 있는데 그 언니도 보면은 뭔가 이 신앙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기도 방법을 바꿨어요. 제 방법대로 부르짖는 기도를 넣어서 그랬더니 제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게 2012년도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목마르지 않아. 답답하지가 않아. 영적인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답답할 수 있어. 근데 이 기도하고 1시간만 지나면 밤에 뻥 뚫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때. 자, 우리 8번에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4번에 영혼이 정화가 된다. 깨끗해진다는 거죠. 1번에 부르짖으면 입에서 더러운 물질이 나오고 전신에서 가스와 악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품이 잘 나오거나 눈물이 나거나 합니다. 제가 아까 왜 소리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몸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숨겨져 있던 온갖 성질이 나오게 되고 분노, 미움, 절망이나 외로움, 허무감 등 온갖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초기에. 내 안에 막혔던 것들이 뻥 뚫어지면서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와. 감정이 막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그렇게 이 정화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더러운 게 싫어지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 육제니 할머니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동생한테. 입이 걸어가지고 제가 그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입이 되게 걸어요. 남자하고 있어도 쟤는 여자 아니고 남자야 소리 들을 정도로 형제님 막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싫고 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게. 자, 다음 페이지. 4번에 영감이 예민해집니다. 부르짖는 기도하면. 1번에 원망, 불평, 험담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싫고 하는 것도 싫어져요. 또 그런 사람 옆에 가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답답해. 자, 우리 61번 좀 볼까요? 하나님이 험담하며 다가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라 그랬죠?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지게 됩니다. 여기 올라가서 이번에 전에는 덤덤했던 찬양이 흥분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또 TV 소리가 듣기가 싫어지게 되고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드라마를 아예 안 본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 보지만 예전처럼 보지는 않는다. 예전에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100이었다면 지금은 드라마 좋아하는 게 1,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완전히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 막 그 거짓말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막 머리 골치가 아파요. 전에는 전혀 그런 감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드라마만 봐도 그 내용만 봐도 대사 한두 마디가 들어가면 벌써 따뜻하고 있어요. 따뜻해가지고. 3번에 세속적인 신자가 싫어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허세 부리고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냥 딱 보면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져. 기도 소리만 들어도 그 어떤 사람이 기도만 해도 저 사람의 영적인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느껴지게 되고, 설교자는 책의 저자의 영적인 상태가 느껴지고 그래요. 그러나 교만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이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세밀해지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건 뭐냐면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느껴져요. 그리고 책을 읽잖아요. 진짜 그러면 책을 읽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느껴지고, 신앙서적을 읽으면 빨리 읽게 돼. 왜? 그 사람이 파악이 되니까요. 그래서 웬만한 책은 신앙서적, 일반 서적은 안 그래요. 뭐 소설책 뭐 이런 거 전혀 안 그래요. 일반 서적은 2-3시간이면 다 읽어요. 그냥 이렇게 넘겨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가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각이 부어지면서 이렇게 신앙서적 빨리 읽게 되고, 주석 같은 것도 옛날에는 봐도 이게 주석을 봤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는 딱 보면은 그게 파악이 싹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나의 지적인 수준도 높아진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4번에 세상의 쾌락과 욕망이 싫어지게 된다. 기도와 주님 체험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껴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걸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5번 지나가고요. 4번에 영적인 그런 능력이 강해져요. 영적인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사소한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야, 네가 얘기하니까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면은 동생하고 엄마를 이렇게 앉혀놓고 설명을 제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랑 엄마가 저랑 이렇게 보는 거.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어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성경이 쏙쏙 잘 들어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한 그 노트가 있거든요. 이건 우리 집 가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가 바뀌기 전에는 성경을 봐도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 나니까 영적인 이해력이 바뀌어지면서 강의까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 불이 나가는 것과 권능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남원에 각종 은사가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은사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가르치는 은사가 저한테 있잖아요. 입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방언 통역, 예언, 치유, 믿음 전부 다 입을 통하는 그런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은사가 강화가 돼.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던 그 은사가 발현이 됩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사 받고 싶으시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나의 은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마번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성품이 밝아진다. 아픈 사람은 조용히 있고 싶어하고 건강한 사람은 활동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잖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싫어지고 말하는 것도 싫어져. 근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싶게 되고 사람들하고 교제가 즐거워지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번외로 왜 또 교회에 큰 교회를 특별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도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 그 공동체에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침체가 돼 있을 때는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이 안에서 생활하는 게 불이 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내 신앙이 좀 더 발전하잖아요. 교회에 헌신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따로 놀고 있다면 아니면은 교회에 내가 성도는 맞지만 교회 공동체에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영적인 그 신앙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자체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답안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진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나한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4번에 대인관계 또 삶에서 적극적으로 또 변합니다. 또 사람을 사로잡는 흡인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끌리게 돼 매력이 있게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언어가 이렇게 소리가 제가 달라지니까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몇 마디 안 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4번에 신체적으로 강건해진다. 호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일시적으로 기운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아담이 갈림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만들어낼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그냥 살아서 막 움직이는데 야 너 좀 일로 와봐 갈비뼈 좀 빼자 이렇게 하자 잠들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들이 기운을 빼게 만들어. 그러면서 내 안에 나쁜 것은 빠지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수술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길어야 한 달? 그 안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운이 빠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수술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 말할 때는 전에는 막 신나서 막 말했으면 이제 말도 조용조용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활기찬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